12월은 정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늘 한번 전체 마음도 정리하고 도량도 정리하고 대청소를 하고 가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지만은 이제 새로 정해놓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정리를 하자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떡국을 끓여 먹고 또 대각개교절을 보내고 부처님 오신 날 6일 대제 이런 등등 행사를 하면서 어느새 12월이 돼버렸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시간이 가는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그래요.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이렇게 간다는데 내 마음의 나이는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은 아직도 대부분 28 청춘이죠. 28 청춘이면 16살이에요. 그런데 몸은 이미 거기에다가 그냥 상당히 많이 지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이 12월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의 문을 더 공부하기로 생각했는데 참의 문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하게 뉘우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뉘우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정리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주신 사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왜 참회 문을 열어놓으셨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참회.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참회 문을 정전에다가 넣어 놓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참회 문이 있을까요? 참회 문은 왜 있을까요? 네,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기 위해서 참회 문을 열어 놓으셨나니라 이렇게 됐죠. 대종사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전 공부를 할 때, 정정 공부를 할 때 그 마음을 딱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지혜께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호리도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선악간 여견이 보응을 하되 그 진리가 능소능대해서 두루 시방에 두루 있나니 어찌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인과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좀 너무 덥네요. 지금 여기 제일 앞에 줄을 꺼주세요.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끌 교무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참회는 원래 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뉘우칠 참자예요. 선참후회다 이렇게 합니다. 선참후회.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것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참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알고도 지을 때는 조금 조심하죠. 조심해갖고 죄가 좀 적을 수 있어요. 덜 지어요. 그런데 모르고서 지으면은 그냥 그게 잘못된 건줄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회문을 자주 독송을 하죠. 원래 이제 천도제 때마다 참회문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참회문까지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일원상 소원문하고 반야신경만 하게 돼 있는데 왜 제가 계속 천도제 때 참회문을 할까요? 천도제 때 참회문이 좀 길고 그러는데 참회문을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가가 그 이제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자신의 업력을 소멸해 나가는데 참회문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제주 가운데도 교당에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이제 천도제 지낼 때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원상 서문은 좀 알아들어도 반야심경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참회문을 독송을 하면은 그때 너무 쉽게 돼 있잖아요. 알아듣기가 쉽게 돼 있어서 그 참회문을 듣고 깨우침이 있으라고 그래서 참회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빨리 한 10분이 일찍 끝나요. 참회문을 안 하면. 그런데 참회문을 더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교도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천도제를 모시면서 예를 들면은 민성효 천도제를 모시면서 민성효의 자녀들이 다 왔어요. 왔으면 그 중에서 아직 교화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제에 참석을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있고 아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참회문은 참 쉽게 이해하기가 너무 좋게 돼 있어요. 참회문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죠. 너무 소상하게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선행자 선을 행하는 사람은 후일에 상생 좋은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실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다만 무엇이 부족하냐면 실행이 부족한 거죠. 실행이 부족하고 그것을 깊이 알지 않기 때문에 막 해버리는 거예요. 연말 연시가 되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주운전해서 가족이 사망했거나 다쳤거나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할 수가 없고 거의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정도의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뭐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은 연말 연시를 당해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음주운전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념하셔서 대리비가 들더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인과 보응의 위치가 호리도 틀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이 그것이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또 주게 돼요. 그런데 주는 마음도 중요해요. 주는 마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귀한 것이 있다. 이것이 금덩어리다. 그런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줄 때 주는 마음이 아이고 너한테 꼭 주고 싶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손은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받을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주는 사람도 나한테 줄 때 정말 마음이 넉넉해서 푹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유 줄까 말까 이렇게 몇 번 망설이면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물건도 청정해야 되지만 주는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살 때, 차를 한번 살 때 그때 꼭 그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고 또 비싼 거 못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주는 마음이 내가 정말 너무 흔쾌하게 흔연스럽게 이렇게 주는 마음하고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손이 벌벌 떨리면서 이렇게 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 지을 자리에 꼭 유념을 하실 내용입니다. 내가 복을 지을 기회가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한 일을 하면서 나에게 복이 되면서 동시에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이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도 감사한 일로 돌아오게 하려면은 반드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말 내는 것이 많아요. 유지비도 내야지, 또 본공예비 내야지, 또 어디에 그 장학회비도 내지, 이런 것이 많아요. 많은데 그 내는 마음을 정말 헌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내는 돈은 내 형편에 맞게 내야 돼요. 내가 100원 낼 형편인데 200원을 내면은 너무 과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100원 낼 형편인데 10원만 내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 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시는 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은 이 성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그렇습니다. 늘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돈을 낼 때나 뭘 다른 사람한테 줄 때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뭔가 나에게 소중한 것을 줘야지 다음에 받을 때도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줘요.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주면은 내가 받게 될 때도 저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나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늘 돌고 돈다는 것은 길게 생각하면은 돌고 도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영원히 참에 개거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난다 하는 것은 정말 늘 우리가 가만히 이제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셔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업을 쌓고 있을까요? 아무 업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몸도 가만히 있고 사실은 마음도 일심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업을 지으시는 거예요? 예? 선업을 지어요? 선업을 뭐 넓게 말하자면은 해를 안 끼치니까 선업을 짓는다고 하지만은 아무 업도 안 짓는 거예요. 안 짓는데 자세히 보면 그 사이에 자세히 보면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내 마음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저 교도님은 오늘 파마를 했는 모양이구나. 저 목도리를 새로 샀는 모양이네. 등등 막 안 해도 되는데 그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눈 올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춥고 오히려 말하자면 덥네. 그런 생각. 우리들 마음 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개수로 해서 5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해야 될 생각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죠.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생각인지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세상에도 이로운 건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가만히 있고 일심으로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고 일심으로 있는 그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업을 짓지 않는 경우는 없는 거죠. 다만 그 중에서 선업을 짓기로 노력을 하고 악업을 안 짓기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회는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문이다 그랬어요.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문. 우리가 늘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고 싶죠. 오늘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싶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이 내 생애 최고로 젊은 날이고 최고로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요. 그러면은 오늘을 감사하면서 이 좋은 날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회를 하면서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과거에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늘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오늘 춥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런데 법회에 갈까 말까 요런 요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하고 오는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거기가 가면은 좋은 일이 있다는데 하면서 거기에 쏠리는 사람이 있죠. 쏠려요 가끔은. 그런데 해보면은 핑계를 대기로 하자면은 매일매일 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나 주변 사람에게나 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친구는 일요일 오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불교에 가더라.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는 도저히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잡을 수 없더라. 이걸 인정을 딱 받아야 돼요. 그렇게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일요일에는 친구가 전화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저 원불교 갔다 왔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후에 만나면은 그것을 확실히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가족들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그냥 다른 선택지는 없어. 일요일 오전에는 다른 선택지는 없어. 교당에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참회문을 내놓으시면서 이 참회는 이제 짧게 말하면 참회계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 참회문은 쉽게 설명을 해 놓은 그런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문은 그 새 삶을 개척하는 거다. 그러니까 막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반성을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죠.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불교에서도 포살과 자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살은 여러 사람 앞에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또 자자는 스스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요 이렇게 하면서 미사를 할 때 보면 이제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게 이제 참회하는 내용이고, 또 그 같이 하는 것은 그렇고 따로 하는 것은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는 건데, 우리 원불교로 말하자면은 고해성사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고해성사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교전에 있어요. 정전 수행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해성 뭘 잘해야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거든요. 고해성사에 해당되는 것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하는 거예요. 교당 내왕시. 교당에 왔다 갈 때는 그냥 몸만 덜렁덜렁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공부한 내역을 문답, 감정, 해오를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무는 적고 교도님은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법회 날 아니래도 다른 날 해도 돼요. 다른 날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를 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면서 아이고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또는 이때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답을 하고 그때는 화가 날만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감정과 해오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 대 개인으로 잘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해요? 우리 교도님들이 잘 안 해요. 그게 무엇이에요? 교화단 마음 공부에 보면 일기 쓰는 게 있죠. 거기에 유무념 대조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을 하면은 그걸 교무가 보고 거기에 답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사격 노트를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직 다 하지 못했는데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 그 밑에 자기 감상이랑 쓰셨잖아요. 그런 것도 읽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종의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한다 그러면 편지를 보내셔도 돼요.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셔도 되고 그런 거 하셔도 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되는 것은 교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뵙고 그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늘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두 번째, 참회문은 탐진치의 불을 끄는 근본 참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진치의 불을 끄는 참회. 참회문에 보면 불에 관한 말이 나오죠. 큰 솥에 있는 물을 식히려면 냉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솥단지에 밑에서 장작이 막 펄펄 활활 타오르고 솥단지에 물은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식히려면? 근데 그렇죠. 참외물을 다 외우시니까 냉수를 많이 부어. 그 물 뜨거운 국보다 몇 배를 부어야 빨리 식죠. 그걸 물만 부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밑에서 타는 불을 꺼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냉수를 많이 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냉수를 많이 붓는 거. 지금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냉수를 많이 붓는 행동은 어떤 겁니까? 네? 선업을 쌓는 거 맞아요. 선업을 쌓는 거. 계속 찬물을 붓는 거는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좋은 일도 하고 그것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해도 밑에서 타는 불을 안 끄면은 계속 뜨거운 거죠. 밑에서 타는 불을 끄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타는 불을 끄죠? 우리에게 장작이 활활 타고 있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어떤 공부예요? 타는 불을 끄는 방법. 심고 올리고 기도하고 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는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 근본적인 이 탐진치가 없어야 그 타는 불을 끄는 것인 거죠. 그런데 불을 안 끄고 불을 다 안 끄면 불씨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죠. 건물에 불이 나도
그 다 끝난데도 불구하고 산불도 그렇고 산불 전에 안동에서 다 껐다고 신문 보도록 다 하고 그랬는데 재발화돼 가지고 큰 산불이 된 기억이 있죠. 그런 것처럼 불씨가 남아 있으면 또 언제든지 그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불씨가 있는지 봐요. 모든 불씨를 다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탐심, 진심, 치심의 불씨를 꺼버려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그것이 발화돼 가지고 큰 불길로 타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불을 끄는 근본적인 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회하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참회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다. 너무 공부를 잘하세요.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은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는가 감사합니다. 참회의 방법에는 사참과 이참이 있는데 사자는 일사자고 이자는 이치이자예요. 그래서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성심으로 부처님 전에 죄과를 뉘우치고 날마다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다가 뜨거운 물에 찬물을 많이 붓는 것이 사참인 거죠. 사참. 그래서 죄과를 뉘우치고 날마다 선을 행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가끔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계속 해야지. 물을 계속 부어야 물이 식어지지. 또 불이 타올라서 끓고 그러면은 언제 식어요? 그러니까 계속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은 이 사참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첫째는 대원을 발휘해서 욕심을 끊는 거다 그랬습니다. 대원, 큰 원을 우리가 설명기도 하고 나서 각자의 소회에 따라 묵상 신고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죠. 그는 소회라는 것은 품은 바, 마음속에 품은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 그거에 따라서 묵상심고는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 한다. 그게 묵상심고예요. 그러니까 심고 올리고 나서 각자 기도문 하고 나서 이제 신고가 부르고 묵상 신고하고 신고가 부르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방언처럼 이렇게 자꾸 말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묵상 신고를 올린다 이렇게 하니까 조용히 속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거하고 옆 사람이 바라는 게 다르면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서원은 세상 전체를 위한 거고 소원을 비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 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서원은 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여기서 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을 말하는 거죠. 대원을 발해서 작은 욕심은 끊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실을 대조하여 선악의 이해를 판단해 보는 것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비는 잘 보여요. 남의 눈에 든 티끌은 잘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것은 남을 쳐다볼 때는 걸린 것이 없어. 그러니까 환히 보는데 자기를 볼 때는 자기 얼굴 거울 안 보고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제가 오래오래 4대 종교 합창제를 할 때 영상을 이제 찍어갖고 올린 걸 보니까 제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얼굴이 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거를 또 가까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유 앞으로 저렇게 찍으면 안 되겠네 그런 교훈을 얻고 저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거울이 있긴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많이 보여요. 죽은 게 있는 거, 김이 있는 거, 검버섯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자기는 왜 안 보여? 자기는 자기의 마음속에 나는 잘났어, 나는 좋아, 나는 착해 등등의 가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을 대조해서 선악의 이해를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것을 알아야 안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진정한 마음으로 법신불전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이제 제일 마지막 주에 참회 기도를 할 건데 정말 대청소를 하고 아주 그냥 활용정점을 찍는 그것이 참회 기도예요. 그때 다 1년 동안 내가 모르고 지은 거 알고 지은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신우일신으로 악업을 고치게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 이야기죠. 일신우일신은. 그래서 참회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악업이 날로 소멸되며 우리가 모르고 지은 업이 많이 있겠죠. 이 생에 지은 것도 많고 그 전생까지 다 하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가 여러분 전생사를 다 말하면 부끄러워서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전생에 내가 도둑놈이었는지 뭐였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도 이 생에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생에는 죄를 덜 짓기로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악업이 날로 소멸되고 선업이 날로 증장, 선업이 날로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세간 복이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복 받고 죄 받는 것은 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심구와 기도장에서 죄 주고 복 주는 권능이 어디에 있다? 사은님께 있는데 그 사은 중에 나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그런 말씀이고, 사참은 끓는 물을 식히는데 위에다가 찬물을 많이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선행을 하는 거고, 이참은 밑에서 타는 불을 끄는 거예요. 타는 불. 그래서 장작이 활활 타면 장작을 빼든지 더 이상 장작을 넣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 이참의 방법은 일체를 자기가 짓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정산종사님은 일체를 내가 지어서 받는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다. 그리고 인과 이치를 요달하는 거다. 인과 선인선과 악인 악과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성의 원리가 제업이 동공한 것을 요달하는 거다. 제업이 자성에는 본래 없건만 이렇게 성가에 나왔었죠. 자성의 원리가 제업이 동공. 원래 우리 본래 마음 자리에는 죄도 없고 복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늙은이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나타났냐?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매일매일 나타나는 거죠. 자성이 공한 것을 알아서 동정의 삼매의 힘을, 삼매, 정말 마음이 청정해지는 그 힘을 얻는 것이 이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선을 많이 하고 심구와 기도를 많이 올리고 연불, 주송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참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육도 일미의 극락을 수용하게 되는 거다 그랬어요. 육도가 뭐지요? 육도가 뭡니까? 일원상 서문의 육도 뭐예요? 천도, 인도, 축생, 수라, 악이, 지옥. 그것이 육도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일미라고 하는 것은 만미자고 일은 뛰어날 일자예요. 그래서
맛집이라고, 요새 말로 하자면 맛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맛이다. 그런 좋은 맛의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극락을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참과 사참을 하는데 요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에 비유를 하자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살을 빼는 거하고 비유해 보면 똑같아요. 살을 빼는 거.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게 당연하죠. 당연해. 그런데 살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나는 체질이 그래가지고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렇게 말하죠.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아요. 뚱뚱한 사람, 저도 좀 뚱뚱한 편인데 뚱뚱한 사람은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빼빼한데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은 그거는 약간 좀 병이에요, 병. 아픈 거고. 그러면 살을 빼려면 일단 밥을 적게 먹어야 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적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적어야 돼요. 적어야 적게 먹지. 많이 있는데 적게 먹는 것은 고행인 거죠. 그래서 살을 빼려면은 첫 번째가 많이 먹고자 하는 욕심을 줄이는 거고 두 번째가 많이 먹지 않은 거고 너무 단순하죠. 참을 방법도 똑같아요. 탐진치가 원래 없는 그 자리를 확 깨쳐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악업은 행하지 않고 선업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참과 사참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회를 잘하면 어떤 것이 올까요? 참회를 잘하면 자유와 행복이 오는 거죠.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한다 그랬어요. 천업은 어쩔 수 없는 예를 들면은 지구가 온난화 돼가지고 출가식 때 날씨가 너무 푸근한 거예요. 제가 대학원 있으면서 오랫동안 출가식을 해봤고 또 가고 그랬지만 올해같이 따뜻한 적이 없었어요. 날마다 춥거나 눈이 오거나 이랬는데 올해는 봄 날씨 같이 환하더라고요. 이게 출가식에는 좋지만은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온난화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겨울이 많이 추운 게 아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자유로 날씨가 이렇게 겨울이 돼도 안 춥다. 그러면 사람들이 옷을 두꺼운 걸 안 입어요. 요새는 모피코트를 입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따뜻해. 가는 데마다 히터가 켜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으면 땀이 날 수가 있어요. 겨울에도.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천업, 예를 들면 지구가 따뜻해지는 걸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 천업을 자유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할 수 있다. 옛날 사명대사께서 그 일본 놈들이 저기 뜨거운 가마솥 같은 용광로 같은 데 넣어놔도 고드름이 얼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이제 믿거나 말거나 그러는데 하여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자유로 한다.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고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문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참회입니다. 그래서 참회는 세상을 바꾸는 공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내가 뜨거운 밑에서 타는 물도 끄고 위에서 찬물도 많이 부으면서 물을 식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내 업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회는 자기 학대가 아니라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이렇게 자기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거다. 나의 나다움, 그것을 회복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정화하는 공부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해 끼치는 자체를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정화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학대가 아니고 자기 회복이고 관계를 끊는 공부가 아니라 인연을 정화하는 공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회문 참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 인생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참회 공부를 잘 한 거고 12월 달에는 특히 다른 때보다 새로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참회 공부를 잘 해서 새해는 훨씬 더 개운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